기회도님의 쓴 한국 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 연구, 또 부제로는 현대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한국에서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현대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또 일제히 탄압에 항거하는 정신을 심어주고 또 학교와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펼치고 또 전쟁 안에서 참된 인류애를 심어주고 또 민주화운동의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한국 사회가 힘든 고비를 겪을 때마다 기독교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 시대를 반영하는 현대소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의도, 또 이분의 논문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은 문학 장르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먼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교회의 모든 어른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자 모든 세대가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나요? 네, 우리 동의하신다면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가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서 그 맥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컬 리서치의 의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응답자 중에 25.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 그리고 66.3% 등의 응답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등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높은 가치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해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좀 불편한 그런 응답이고 기운 빠지는 설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위기와 격변의 시기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한국 사회가 지금은 기독교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핏값이 가치가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별 볼 일 없어서 능력을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또 그 가치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서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불신을 깨트리고 다시금 신뢰와 칭찬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록 의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만을 품으라, 단순히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권면은 마음과 삶이 일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꼭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은 비단 불화와 이기심으로 분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분쟁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탄식하는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원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남성계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셨습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우리의 주변, 우리의 상황들은 매우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저희 딸의 등에 피부가 딱딱해지고 또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했던 피부과에서 아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변명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딱딱해지고 통증이 있는 부위가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제 임시적으로 그 딱딱해지는 부위마다 약을 투여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병명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투여한 부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간절히 묻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 역시도 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를 받은 후에 개척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격려와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와 개척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또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와 개척에 대한 우리의 언어와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석교회가 논세원에 개척되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 코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죠.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똑같다는 것은 예전에도 거늙었다라는 의미든지 아니면 여전히 동안이구나 라는 말씀인지 제가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이상해지고, 사실은 코는 그 이전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코가 점점 이제 부어 올라가고 있었고, 주변에서 이제 개척하기 전에 주변에서 병원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충대병원도 예약을 했다가 아이도 또 상황이 그렇고 또 저희도 개척 준비하는 상황도 그래서 또 진료받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또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후 한 2달쯤 되면서 이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코 안에 이제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조직 검사를 필요해서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악성은 아니어서 수술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종양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요 안에가 좀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뼈를 좀 녹였고, 그리고 입 천장과
코를 연결해주는 뼈가 있는데 이제 그 뼈도 이제 같이 녹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 이런 증상들은 또 이례적이다라고 너무 키워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자, 뭐 그런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 또 얼마나 무모하고 용감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기도를 바꾸셨고, 많은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순종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한 걸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 하루가 회복과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하루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육신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원무궁하도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멋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오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아름답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영화에서 보았던 금발머리 그리고 눈이 푸른 호수 같은 그런 눈 그리고 아름다운 코 키가 크고 장발에 정말 매력을 가진 그 배우의 모습은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평범한 아주 매력 없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지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분쟁과 불화를 겪고 있는 그리고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본인의 사역의 원리를 이 성육신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고린도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처럼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빌려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시대. 우리의 자신을 비워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성육신 사건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마 주위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만으로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메시지,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나요?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미지의 땅, 어둠의 땅으로 불렸던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이곳에 성육신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자신들의 거처를 사랑방으로 내어주고 자동차나 가마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한국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자신의 상황과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됐죠? 우리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끝없는 시도와 노력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육신적인 삶이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교회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서술해 보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성육신적인 삶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실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도 보통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복종이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냈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지극히 높은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존재할 때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치를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어디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영광은 저절로 교회에게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안 목사님이 기준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일까요? 세련된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샘에 밝은 사람일까요? 세상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죠. 좋은 그리스도의 기준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게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바보 같더라도,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많은 교회들이 창립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창립된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 역사집을 살펴보면 세문안 교회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초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왔던 선교사 언더우드와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했던 권사 서상윤 등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한국 사회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민 새생명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려는 그런 성육신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바보 같더라도 어리숙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분들을 통해서, 또 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전민새생명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민새생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남성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또 전민새생명교회와 또 사업장과 또 각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